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9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51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514장, 새 찬송가는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진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다같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슬픔과 행복을 걷어가신 것을 보는 아버지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배를 주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버지,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우리들 깨워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또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죠.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네, 38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38도 딴 데서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있다 보니까 바람도 불고 아주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미디안 제사장들의 그 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미디안 제사장과 함께 거하게 되고 또 그 딸 중에 한 명 나중에 이제 이름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십보라라고 하는 그 딸과 결혼해서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는 우리 이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산지도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40년에 모세의 그 세월이 어땠을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양떼도 없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가 칠 그 양떼도 없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가살이 중입니다. 처가살이 중.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마 그 40년이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무료한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기간이 그냥 1, 2년도 아니고 40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40년. 이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간들이 아마 40년 동안 반복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40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몇 년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어요. 나른한 그런 일상 속에서 어떤 신비로운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그 모세 일생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모세가 이제 활약할 그 공간이 어디인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다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시긴 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의 생리와 기후와 지형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잘 알았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니는데 그 이스라엘 이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광야 생활을 제일 잘 알고 있겠어요? 당연히 모세죠, 모세. 왜 그러냐? 모세는 40년 동안 이미 그 광야 생활을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요, 무료하고 낭비되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그 위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그냥 나른하게 흘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그 하루하루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들여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가 보내는 하루하루의 날이 그냥 지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째깍째깍 1초 2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여기고 그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날로 들여오면 그 시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엄청나게 큰 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모세의 40년 시간,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주님의 날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날이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호렙산을 무슨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끝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호렙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호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참 놀랍지 않으세요? 폐허라고 하는 그 산인데 그 폐허라고 불리는 그 산이 무슨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폐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 인생을 폐허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폐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우리가 그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호렙산은 모세가 그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땅일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산을 보면서 야, 저 산 호렙, 저 폐허라는 이름인데 저게 어떻게 내 인생하고 그렇게 똑같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었냐?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 산에서 모세가 지금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단어를 좀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우리 여기도 이제 이렇게 조금만 도시만 벗어나면은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거 이렇게 이 사막 한가운데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당시 광야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흔하디 흔한, 당시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다는 거죠. 불이 붙었다는 건 뭐냐? 그들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 그것을 상징하는 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 안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말씀 잘 보면 불 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이스라엘 백성 그 고통,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너희 등짝에 그 채찍이 내려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에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작에 불 펴보셨죠? 장작에 불을 피면 그 장작이 이렇게 타다가 그 나무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재가 돼서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원래 그 형태는 사라지고 가루로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았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내가 앞으로 너를 사용할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그러니까 애굽 왕궁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80. 지팡이 짚고 다닐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널 사용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이 모세가 처음으로 활약할 때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말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쓸모없다, 저거 쓸데없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뒤에 13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이 뉘앙스가 아직 확 안 와닿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옛날에 애굽 왕궁에서 잘 나갈 때, 그리고 내가 펄펄해서 좀 뭔가 해볼 수 있을 때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와서 나 사용하시면 그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그런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좀 쓸만할 때 쓰시지, 이제 말도 다 잊어버리고 지팡이 짚고 다닐 이 나이에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불평이 21절과 13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너를 사용하겠는데 네가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거나 네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네가 어떤 여지가 있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신기하겠죠? 그런 거 보면 안 신기하시겠어요? 네?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해서 그 나무 가까이로 다가갔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놀랍게도 페허라고 하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페허에서 하나님의 산이 되더니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다시 말씀하느냐?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페허가 하나님의 산이 되고 그게 거룩한 땅이다. 늘 일상 속에서 익숙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뭐냐? 세상적인 일은 세상적인 일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적인 일을 하되 돈을 버는 일을 할지라도 그 목적과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여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행을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기준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 여행도 거룩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소소한 일상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근데 당시에는 이 바로나 이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벗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부터 네 앞에 왕으로 내가 서겠다. 그러니 내 앞으로 나올 때에 너는 신을 벗고 다시 말하면 나를 왕으로 대하라.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왕인 나의 명령과 통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온전히 섬겼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하나님을 요구했는가?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무언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전쟁의 위협 앞에 마치 램프의 요정 이렇게 비벼가지고 램프의 요정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그런 식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반복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출애굽기는 한 개인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그 놀라운 계획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그러니까 한 작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끄실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 작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왕으로 다가갈 테니 나의 통치와 그리고 나의 경영 아래 너희들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작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질서와 내 명령 하에서 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을 아예 못 박아 두시고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3장
이 3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작은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도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나이가 장로님 좋아하신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모세는 80부터 쓰임 받았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아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들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므로 인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 보좌에 고정시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원리를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올 한 해를 힘있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영순 집사님 때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거기 가서 커피랑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친교실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놨어요. 거기 가서 할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른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루하루의 그 삶의 목적을 주님 앞에 두고 아버지 정말 그 삶의 방향과 기준을 주님 앞에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와 섬기며 왕으로 모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인생을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여 일어나고 모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말씀의 그 삶의 기초를 두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몸 한 뜻 이루어 아버지 정말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에게 그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시작해 하신 만큼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